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말씀 암송, 오늘은 그냥 저녁 시간에는 오전 시간 설교를 조금 더, 오전 시간에 우리가 고난받고 죽음 앞에서도 정말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주님을 높이는 거라 그랬어요. 만약에 정말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오늘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오전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저녁은 오전 시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본문의 말씀 보고,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번호는 오늘 오전 제목에 2라고 붙이면 아마 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오늘 오전 거 하나 보고 본문만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핍시다. 내가 안 보내줬거든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이 오전 시간에 한 이 말씀을 좀 잘 한번 여러 번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 요약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믿는다는 게 뭔지를 얘기했어요.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 인정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물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야지만 이 인정하는 이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믿는다 그럴 때는 믿음에 맞는 행동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목마름을 만족시켜주는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주림을 만족시켜 주시고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는 분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그분으로 채우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시인하고 우리의 주림과 만족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바로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이 예수라는 걸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으로 채우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깨어나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무슨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님, 당신이 내 영혼의 주림을 만족시키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당신을 믿기 전에는 내 영혼의 주림을 다른 곳에서 찾고 만족하려 했지만, 당신이 내 영혼의 주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당신 앞에 나옵니다. 당신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내게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이 전부입니다. 내게 오셔서 나로 채워주셔서 만족시켜 주십시오.
이게 예수를 믿다고 고백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 구세주라는 그 구세주가 된다는 것만 받아들이지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주림, 목마름을 어디서 채우려고 하냐면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바로 악인데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악의 정의를 얘기해요. 뭐가 악인지. 우린 악하면 도둑질, 미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 악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악이지만 이거는요 궁극적인 근본적인 악이 아닌 근본적인 악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야. 근본적인 악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건데, 자 이제 이것은 이따 이제 얘기하지만 지금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수가 되고 우리의 주림을 채워줄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을 그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는 게 이게 악이야. 이게 궁극적인 죄야.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반복을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나 예수 믿어. 예수님 구세주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 구원하게 오셨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주름을 채워주실 떡, 내 목마름을 채워줄 생명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고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으로 채워지고 만족하려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깨어나고 그분으로 만족하겠다고 결단한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거든. 이해가 되시죠? 제가 또한 회심이 뭔지 얘기했죠. 자, 회심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아까 회심을 그 마태복음 13장 44절로 이야기했는데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게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보화라는 걸 깨닫고 이거를 딱 밭에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분이 부활하는 걸 몰랐어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걸 몰랐는데 예수를 발견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그분이 부활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어떤 부활보다 더 값진 부활하는 걸 알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 얻는다는 얘기를 좀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성경적이고 중요하냐면,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과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예수를 얻는 복이야. 예수를 얻는 복보다 더 행복한 복,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한번 성경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아까 잠언서 8장으로 가보세요. 잠언서 8장 보면, 자,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큰 복과 유익이 없다는 것을 한번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잠언서 8장 34절로 36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 예수를 얻는 자는, 얻으려고 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 나를 얻는 것을 포기한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나를 얻느냐 못 얻느냐. 나를 얻고자 하는 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없다는 거지. 자, 이 예수를 얻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것의 인생이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 있는 거 아시죠? 자, 이 룻기서를 보면, 자, 여기 룻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누구죠? 시어머니 나오미. 나오미의 남편이 아비멜렉인데, 그리고 두 자식과 함께 기근이 들어가죠.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갔어요.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두 아들이 며느리를 얻는데 룻이라는 며느리와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모압 여인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다가 10년 동안 있는 동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는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켰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민족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 둘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그 나오미가 오지 마라. 난 지금 늙었고 니네 자식을 낳아줄 힘이 없는 여자야. 그럼 니네들은 젊지 않니? 그러니까 다시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남편을 얻어서 재밌게 즐겁게 살아라. 근데 끝까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으로 복을 삼는 그런 사람 백성이 되겠어요 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 나오미가 계속해서 시험 테스트를 해. 그랬더니 정체가 드러나잖아. 오르바는 네 어머니. 그래서 모압이라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 남편을 얻어 세상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계속 아니에요. 어머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고달프지 않은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 백성의 복을 얻고 싶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서 처음에는 이삭 줍는 고달픈 인생을 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보아스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얻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여인이 기록되는 위대한 역사를 남기는 거예요. 자, 예수를 얻으려고 하는 자의 복과 예수님을 부하로 예수님을 얻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을 부하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최후를 보라 이거야.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직장 다니는 거, 세상의 편안함, 즐거움 다 좋아요. 그거 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부하로, 그것을 더 즐거움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보아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려는 것을 다른 것을 보아로,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고 할 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복과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제 바울의 생애로 들어갈 때 이게 오전 시간인 거 기억나시죠? 지금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왜 바울의 삶을 주목해야 되냐면 참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그리고 마지막 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 우리의 만족이라는 두 개의 갈등 속에 있어. 여러분 안에 갈등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등이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체험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갈등들이야. 이게 다. 이 갈등들이 언제 끝나고 잠재워지는지 아세요? 바울처럼 자기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하나가 될 때. 잘 들어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든지 죽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몸을 통해, 내 몸으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더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이 내 영혼의 갈망이고 내 영혼의 만족은 이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다른 데 있는데, 돈을 많이 얻는 거냐 아니면 명예가 내 영혼의 갈망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의 영혼의 갈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분이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고 그의 영혼의 만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영혼의 만족과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확실하면요, 갈등은 끝납니다. 잘 봐요. 지금 여러분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갈등도 언제 끝나? 이게 확실할 때. 나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나는 여기에서 행복과 이것이 내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모든 갈등과 모든 흔들리는 건 다 끝나버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 이게 갈등이 평생. 이해가 되시죠? 김창기 집사님, 제가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틀렸는데. 저 지금 갈등 없어요. 얼마 전까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 갈등이 없는지 아세요? 지금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더 많이 알려지고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일에 더 많이 준비시켰으면 좋겠다. 이 한 사실이 제가 사랑하는 이유고 이게 제 갈망이고 이게 저의 만족이에요. 이 고백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사라지는 거야. 진짜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루아침에 안 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게 기독교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잘 봐요. 이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게 내 영혼의 갈망이고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데,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죽음을 통해 그분을 존귀케 할 수 있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이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가? 자, 죽음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라 그랬죠. 근데 왜 죽음이 유익한? 우린 죽음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죽는과 동시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바라는 거, 우리의 목표, 가족이고 뭐고 다 그때부터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죽음인데,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잖아. 막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죽음이 유익하다? 어떻게 죽음이 유익하지?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깨어난,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 깨어난 거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분이 보아야, 그분보다 더 큰 보아가 없고 그분이 내 영혼의 만족이고 나의 즐거움이야. 그분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살고 세상의 것을 얻음으로 만족하려 했고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싶었고 세상의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졌는데 예수를 깨닫고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더 보하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고 그분이 나의 즐거움, 세상에 주는 것보다 그분이 더 나에게 유익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이 그리스도 더 가치있고 존귀한 이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지? 죽는 거다. 죽으면 그분, 세상의 즐거움과 가치보다 더 가치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분과 죽을 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도 유익한 거네. 이렇게 깨닫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설명이 됐어요? 이따가도 언급하겠지만,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면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잖아.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막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누리고 싶은 거, 뭐 가족관계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죽음이 얼마나 유익된 건지, 죽으면 세상의 것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정말 가치 있는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예수를 얻는다, 죽음을 통해 얻는다는 걸 깨닫게 되면 죽음이 유익한 거네. 이건 아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그러면 죽는 순간도 두렵지 않은 거야.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려면 죽음이 왜 유익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린 죽을 때도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아까 제가 그랬죠. 폭령아, 이제 그만해. 그분 또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내가 너무 존경을 했는데 그분이 나의 멘토고 모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델로 따라갔는데 내 손잡고 폭령아, 나 살고 싶다.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분이 당당하게 죽었으면 충격을 안 받았을 텐데.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다 믿지만 우리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워 떨고 막 살고 싶어 발버둥 칩니까?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도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왜? 이제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보화,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참 만족이 되시고 나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구나, 이거를 깨닫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죽음을. 저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오다가 오늘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만 하지 않고 설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설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자, 또 왜 죽는 곳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죽음이 유익하다는 걸 알 때 또 삶이, 내가 살든지 삶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높일 수 있느냐. 정말 고난 속에서 죽음 앞에, 죽음 직전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라고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바울과 빌라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책고의 채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낙심하고 울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왜 찬송했어? 자기의 상태에 따라 만족과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만족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맞고 몸이 어떤 상태든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옥문이 다 열리는 거지. 옥문이 다 열리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즐거움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할 때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고난 속에 저런 역경 속에서도 저 죽음 앞에서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지? 저 사람 누구야?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지?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전 시간에 우리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주님 당신으로 나는 만족과 당신이 나의 만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런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저녁에 할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지금 풀어가는 거. 첫 번째는 이미 얘기해서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생각이. 아까 우리 시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한번 펴주세요. 시브리서 2장 15절. 자, 우리 시브리서 2장 15절 보세요. 시브리서 2장 15절. 자, 시브리서 2장 15절을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인간은 죽음이 무서워 죽음의 종로로 타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 죽음은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죽음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더 낫다, 더 유익이다. 왜 유익이야? 참 부하 되시고 참 만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더 낫다,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도 벌벌 떨 것도 아니네. 물론 이 부분에 전투도 있어요. 왜 전투가 있냐면 항상 죄성과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유혹한다고요? 예수보다 더 즐거운 게 있어. 너 이 세상에 이거를 가져야 너는 행복해. 이걸 가져야 너는 만족이 돼. 이것이 또 부하야. 계속 세상은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자극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부하로 더 만족과 행복하려는 유혹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머리로는 예수님이 부하고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주림과 목마름의 원천이 된다는 거 들어 알지만 실제는 삶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전쟁 속에, 이 전투 속에 있는 거야 이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이것이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영혼이 여기서 만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이걸 정말 믿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주어질 혜택이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회심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이 돼요. 우린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그분을 부하로, 왕으로, 참 만족으로, 진정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밭에 감춘 보화를 얘기하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나 내가 어떤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회심을 그냥 하나님 제가 죄지었고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그냥 또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이 달라져요. 그분을 부하로 여기고 그분을 참 만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내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우려 하고, 그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자꾸 그분 앞에 나가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은요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자극하는 게 뭐냐면, 너의 부하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진정한 부하, 너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너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필요한 분임을 느끼게 하고,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자꾸 자극해서 그분 앞에 나가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그 나가서 자꾸 맛보잖아요. 맛보게 되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세상의 것으로 가까이 하려는 것들이 덜 가까이 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세상으로 만족하고 가까이 하려는 것들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치와 참 만족되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도 예수를 믿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 몰라 알지. 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호소하는데 못 알아듣잖아? 근데도 기분 안 나빠. 왜? 나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한 편의 설교가 저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어요.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 말씀할 때만 김창진 비서를 설득시킬 수 있어요. 저는 설득을 못 시켜요. 저는 한 사람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설득시킬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하나 더 나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악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영혼의 만족이 되는 사람, 정말 이것을 믿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려는 사람은 악에 대한 개념과 생각이 달라져요. 뭐냐면 우린 여태까지,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읽고 설명을 할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뭐가 악인지를 잘 봐요.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멀리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래. 자, 여기서 악이 뭐냐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거짓말, 미워하는 거. 우린 이런 것을 악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악의 열매야. 본질적인 거에서 나오는 열매고 근본적인 악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무한한 만족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만족을 수 있는 생수인데도 하나님을 맛보고서 이런 얘기를 해. 하나님 만족이 아니야. 하나님 별로야. 난 세상에서 더 만족을 원해. 그 세상에서 파기 시작해. 세상에서 우물을 파. 만족을 원하는 우물을 파는 거야.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세상의 만족을 찾으려는 이게 악의 본질이라는 거야. 우린 지금까지 이걸 악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향해 깨어나면 이게 악이라는 걸 알아. 자, 다시 잘 봐요. 나 당신은 믿어요. 그러나 내 삶에 당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당신 좀 물러나세요. 내가 당신 믿을 테니까 천국은 보내주시고 당신 잠깐 물러나세요. 이게 악의 본질이야. 이해가 되나? 다시, 자, look at me. 아, 이거 영어 맞았나? look at me, 나를 보세요. 아, 맞았대요. 영어 선생님이 맞았대. 자, look at me, 나를 쳐다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분이야. 내가 너의 참 만족이고 행복이야. 네가 원하는 전부는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악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만족 웃기시고 계시네. 당신 필요 없어요.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내 웅덩이를 팔 거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팔 거예요. 이게 악이야. 이게 악이야. 이게 악이라고. 믿어. 근데 당신은 내 생수의 근원이 아니야. 나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맛보고 나서 이건 아니야. 당신 아니야. 당신 아니야. 당신 아니야. 비켜나. 비켜. 그리고 웅덩이를 다시 파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파. 세상에서 웅덩이를 파는 거야.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악이야. 여기서부터 모든 수만 가지 악이 여기서부터 쫙 발생되는 거야. 우리는 이게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해. 이게 악인데.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맛 딱 보더니 맛없네. 재미없네. 싫어. 나 당신 원하지 않아. 옆으로 비켜 있어.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세상에서 다시 우물을 파잖아. 세상의 안에서 즐거움, 만족을 찾으려고. 이해가 됐으면 돼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이 씨름, 이게 싸움이거든요. 이제 씨름을 해서 싸워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보화, 하나님이 나의 생수네, 내 목마름, 나의 주림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즐거움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달려가야 되는데 맛을 딱 보더니 아이 맛없어. 만나를 먹더니 만나가 맛이 없네.
하나님 왕으로 섬겼더니 재미가 하나도 없어. 우리도 세상 왕 주세요. 세상 왕. 애굽 시절에 있던 고기와 마늘과 부추 먹던 거 주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 이게 악이라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요 정도는 소화가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자기 부인에 대한 생각, 동은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달라지는데, 돈 관리도 그렇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잘 들어봐요. 정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결케 되는 것.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믿는다는 개념이 달라지고 악에 대한 개념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신앙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주위에 겉돌던 신앙에서 진짜 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를 깨달을 때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가 아닌 거 어느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나의 행복이, 나의 든든함과 충족함이, 내 삶에 내 살아가는 이유와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세상의 것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처리했던 나에게 그것이 보화가 아니고 진정한 만족이 아니고, 바로 나의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그분을 찾으며 그분으로 만족하며 세상에 찾던 것들이 멀리 가게 하시니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건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죽을 때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 영혼의 만족입니다. 만족입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내 영이 울어. 너무 좋아서 울어. 너무 좋아서. 이게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여기까지 자라가는, 하루아침에 안 돼도 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본질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